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부분, 성령이 오시면 이런 말씀 함께 나눴는데, 오늘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잠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가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는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 주어지게 되는 것인지, 또 누가 과연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되셔서,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바로 이 성령께서, 이렇게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안 띄워지나요? 이거 자막? 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한번 오시면 그 성령은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오신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하나로 연합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거처를, 당신의 거처를 만들어 주셨고, 거기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안에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사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을 또 천국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한 번도 알지 못하는 그분을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또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리 연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안에 마귀적인 언행이나 심사들이 불긋 솟아 나와서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또 마귀가 또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여러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 가끔 더러운 언사들과 행실들, 그리고 귀신의 그러한 언어들이 튀어나올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에게 그런 물음을 던진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죠? 거기에 대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가 그런 고백을 한 것은 네 자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가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금방 예수님으로부터 마귀라고 하는 욕을 먹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간섭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에 얼마의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마귀다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사람 속에 금방 또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금방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다가도 어느새 마귀에게도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는 그 순간에도 마귀가 우리를 범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기록한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마귀적인 사고와 행동과 언사들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여러분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장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에 세상의 왕인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괴롭히기는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 분연히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 그 사탄의 대리자인 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대변하는 양과의 그런 전쟁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한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을 상징하는 용이 천하를 꿰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천하를 꿰일까요? 창세기 3장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이 뱀의 수작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로 우리를 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아담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타락하게 될 때에 그가 이 세상 임금이 되어 살려고 하는 마음, 그 교만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으로 혹은 뱀으로 표현된 사단은 여전히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가 정말 진정한 가치인 것으로 우리를 속이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그에게서 감추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그 뱀, 그 용을 말하는 것처럼 반면에 성도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성도는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이라고 표현된 이 성경에 우리 성도들은 용과는 정반대, 이 뱀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목숨까지 바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그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형제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참가치요 힘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과 또 이 세상의 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사단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개인의 마음 속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성령의 그 행실과 악한 영의 사탄의 세력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양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잉태된 새 생명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은 아담의 후예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자원과 이 세상의 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자기의 인격을 최고로 가치를 여기면서 쌓고 있는 어떤 습관들과 성품들과 집착들과 중독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 백성의 마음속에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사단의 것들이 우리의 몸속에서 잔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구원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우리의 육신 자체를 참소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약에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욥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다, 그는 나와 그런 관계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시험하게 하죠. 그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전부 다 쳐서 죽게 만들고 없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당신의 자녀인 욥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겉에 있는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사단이 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마귀의 격동과 그 언사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언제든지 귀신의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이 태어날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사람들이 태어나면 이 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지신이라 그래가지고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서 자기가 태어나는 해에 태어나는 그 동물의 이름을 붙여서 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띠, 양띠, 소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띠 중에서 정말 현존하지 않는 그 띠가 있어요, 동물들이. 뭔지 아시나요? 용띠입니다, 용띠. 용이라는 짐승은 생존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용이라는 짐승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샤머니즘을 믿고 있던 우리의 조상들이 이 토템을 숭배하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정벌하고 왔을 때 그 어떤 왕이 그 부족이나 나라를 섬기던 각각의 짐승들의 특징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한 상징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용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정벌하고 있는 최고의 위치에 서 있는 그런 것을 용이라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임금들이 옷을 입을 때 그 옷에 보면 용의 그림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의자에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임금님이 그 입는 옷을 그 용포라고 하고, 임금님이 앉는 침상을 용상,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나는 최고다, 나는 세상에서 최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조차도 용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도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잠자다가 꿈을 꿨을 때 용꿈을 꾸면 굉장히 신비한 꿈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택복권을 사면 당첨한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잠자다가 개꿈을 꾸면 어때요? 에이씨, 개꿈이네. 그렇게 얘기한다. 시시한 꿈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이라고 하는 그 형성화된 것, 인간이 최고의 가치는 그 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을 조회를 해보니까 거기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용이라고 하는, 용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중국 황하상류에 보면 용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대요, 문이. 근데 거기는 이 급류가 굉장히 급하게 흐르는 그런 물이 흘러가는 그런 장소라고 얘기해요. 그 여울목에 물이 너무너무 갑작한 순간적으로 샥 지나가는데 거기에 잉어가 거꾸로 그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용이 된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서 올라갈 수 없는데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타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잉어가 그 물을 타고 올라가면 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용은 인간이 용이 되기 위한, 인간이 용이 되면 최고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용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이라는 것은 왕이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들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듣는 것만 말한다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이 뭐냐면 14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그랬습니다. 내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줘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것은 십자가와 자기를 부인하는 섬김과 순종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니까 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려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소명을 주는, 특별히 베드로를 소명을 주는 장면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을 물어보십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다 아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예전 같으면 내가 주님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는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시면 무엇을 가르치냐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들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가르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성령의 음성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단의 잔재들과 늘 이렇게 티격태격 다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내면의 다툼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양의 편에서 사는 훈련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지혜는 마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 귀신적인 발상과 사고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귀신 들린 삶,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의 어떤 형상들을 생각해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귀신 들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의 뜻과 야망과 비전을 이루어내는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삶이 귀신 들린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호주 시드니 이 자리에서 예배를 15년 정도 이렇게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시더니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저 밖으로 좀 나가셔야겠어요. 여기는 길거리가 아니라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충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그러겠죠. 목회를 하는 것이가 이양 목회를 할 바에는 아주 멋떨어지게 크게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격려하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하면서 늘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저는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제게 성공하는 목회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목회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내게 있는 자리가 사람으로 가득 차거나 어떤 외적으로 중족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목사들이 목회를 시작하면 몇 년 정도 되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면 또 예배당을 얼만큼 크게 짓고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을 다 가지고 목회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면서 몇 년 지나면 어느 정도 성도가 오고 얼마나 큰 예배당을 짓고 이런 것은 사실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제가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저는 늘 마음속에 성공하는 목회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실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용이 물고 있는 구슬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시나요? 예? 여의주라고 합니다. 여의주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여라는 것이 한문수로는 같을 여자입니다. 의는 뜻의,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여의주예요. 여의주란. 그래서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손오공 같은 거 보면 손오공이 뭘 들고 다니죠? 여의봉을 가지고 다니죠. 여의봉, 그죠? 여의봉을 깊이 속에다 조그맣게 줄여가지고 귀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감죠. 근데 여의봉을 빼가지고 쫙 하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손오공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과 여의주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힘이고 행복이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를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못 믿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심을 절대로 이루어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 때 어디로 이끌으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개혁주의 신학이 제시하는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은혜의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성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혹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성례가 행하여질 때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행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의지하지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벼락 같은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악한 사단의 미혹에 수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귀신 들린 삶과 방불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십니까?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하나의 것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와 함께 예수를 믿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예외 없이 밝을 때와 슬플 때가 있습니다. 어두울 때와 괴로울 때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처져서 스스로 어찌할지를 모르는 아픔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서로 영적 리듬이 맞는 다른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시고 그들의 삶을 들으시고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좀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참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이를 먹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민감한 마음으로 날마다 동행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붙들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열심히 찬양하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파묻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읽은 말씀처럼 마귀가 오늘의 시대 속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 성도들을 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허락하신 그 능력을 그들은 절대로 손대지 못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을 자꾸 이렇게 물어뜯고 해집어 대서 하나님과 거리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위로와 결단과 격려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도 안에 그 교제를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들에게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말할 수 없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물려가는 이 악한 사단의 권세 앞에서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악한 권세들 앞에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르치시는 그 말씀 앞에 더욱더 민감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서 천국 가는 그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